네,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옵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시편 877페이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04편 877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산지에 가서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고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양 사이드에 있는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목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끝도 갓도 없는 산천초목, 또 우리가 또 어떤 바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말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생물들을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있는 수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서식하고 자라도록 하시고 번성하도록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를 채우신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녀오고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각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누린 것이 다 틀릴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감탄이 되죠. 감격스럽고 감탄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다시 상기되어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이제는 뭡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실제 말씀을 보고 봤던 그것을 실제로 가서 우리는 그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더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누림이 되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볼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과 제가 어제 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그제 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좀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04편의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아멘. 여기를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솜씨들, 하나님의 그 권능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 골짝골짝이 있는 그
각양각색의 그 어떤 풀들, 나무들, 또 각양각색의 그 어떤 들리는 그 어떤 새소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분 앞에 읊조리는 참 많은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궁무진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가 정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게 순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하나님의 창조로 바라보고 창조로 받아들였을 적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감탄으로 그분 앞에 말씀해 드리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을 줄 압니다. 그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렇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분이 주권과 권위로 말미암아서 다스리고 지금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생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생명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을 따라 순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한 우리 이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것이 더 뒷받침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잠시 그 정자에 앉아서 쉴 때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광경을 보고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봐라. 끝도 없고 끝도 없고 양면을 한번 다 이렇게 180도로 돌면서 한번 봐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전부 보면은 저렇게 봉우리마다 좀 가까운 산, 먼 산,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울창하지 않느냐, 모든 숲들이, 나무들이. 그러면 저렇게 많은 그 많은 나무들, 끝도 없고 갓도 없는 저 모든 것들, 식물들을, 나무들을, 또 꽃들을 누가 저렇게 키우겠느냐, 관리를 하겠느냐. 우리는 집에서 화분 한두 개 있는 것도 잘못하면 죽이기 일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살리시며 사시사철. 그래 저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뭉게구름.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자고 났을 적에 이렇게 산을 봤을 때 거기 그 안개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다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그려도 저렇게 못 그릴 것인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셔서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시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은 휘장을 치신 같이, 그러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화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그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이런 감탄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빛을 입으시며 휘장을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잖아요. 어느 병풍을 사람이 그려서 뒤에다가 이렇게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대자연처럼 아름답겠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좀 공로를 세워놓고 나면 그 공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뭔가 이게 우쭐해지잖아요. 인정해주고 그것을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나의 그 어떤 것이 인정되어지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분에게 말해드릴 때 그분은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세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기 그리고 그 나무들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부는 바람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감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다 말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실제 살아서 지금도 그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계시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죠. 어떤 관계? 생명의 관계.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바라봤을 적에 아무 어떤 감각을 못 느끼죠.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관계적인 관계다. 생명의 관계이다. 실제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어떻게 그분 앞에 해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움직이면서 자유자재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셔서 그것을 지금 그분이 능력과 권세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능 이걸 인정해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어떤 감동 이 말씀에 대한 그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공감함으로 같이 기뻐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그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감탄 이런 것들을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는 그분에게 말해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 관계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계적으로 누림이다. 누림.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누리고 이것이 뭐다? 상호 누림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떤 그분 앞에 깊은 어떤 그 영성으로 그분에게 말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얼마만큼 생명의 관계가 깊어 있느냐에 따라서 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누린 거는 또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또 그분 앞에 말해드릴 때 그분은 또 우리가 말해드리는 그것을 또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늘 관계적으로 상호 누림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4절에도 보세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잖아요. 그분은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하고자 하신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그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편에서 봤을 적에는 왜 저런 거를 창조해서 우리 힘들게 만들어, 우리가 위험을 느끼도록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거기서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순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상호 또 필요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자연이 그렇게 늘 존재하게 만드시고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거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생존하게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은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순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들을 또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자재로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 어떤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봤을 적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 앞에 우리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가서 보세요.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초를 두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데 공정과 좌전을 가지고 그분은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우리는 이 땅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자동차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 됐든지 다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 멀리까지 가는 것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를 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닿는 곳마다, 눈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바라본 그 모든 곳마다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같은 어떤 자연을 보고 같은 곳을 다녀왔단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그분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지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과 제가 드렸던 그 찬송과 같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장 찬양 불렀을 적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2절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리.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신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생명의 법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주신 법 안에 순응하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솜씨 그 능력이 저절로 이 입에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거든. 3절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4절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사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인도자가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에 우리는 듬뿍 우리가 여기에 그냥 완전히 여기 들어가서 이 가사에 듬뿍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그분 앞에 찬양해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보고 왔고 또 그것을 보는 그 시에도 그 순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 실제 능력을 건너가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붙잡고 움직이시고 그분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자연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그 정자에서 이 말씀도 했지요. 제가 그러면서 그 끝도 없고 갓도 없는 그 많은 초목들, 산, 그 모든 나무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 보존하고 저걸 저렇게 키울 수가 있겠느냐. 저런 걸 보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다의 물을 한번 봐라. 그렇게 그 수심이 깊은 그 바닷물 넘실거리거든. 끝도 없고 갓도 없는 그 바닷물이 그렇게 넘실거리는데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 넘실거리는 물, 그 많은 파도가 일어나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그것이 경계선이 만약에 풀어지게 되면 거기 그쪽으로 완전히 그 물이 그쪽으로 쏜살같이 내리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모든 것이 다 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기서 그 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그 법에 응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18절에서 20절까지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 없다 그럴 수 없다. 핑계치 못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에) 보세요. 3장에 4절 보시면
자, 3장의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나눴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축대가 남아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운물이 남아있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깊은 산중 꼴짝꼴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이 깊은 산중에서도 뭔가 사람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저절로 생긴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먼저 여기 누군가가 여기도 옛날에 이렇게 깊은 산에서도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절로 돼 있어. 이게 저절로 된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봐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러한 산중의 꼴짝꼴짝이에도 그 조그만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있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도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바다 아니면 뭐 모든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됐다. 그리고 철철이 옷을 따로따로 갈아입는 그 철마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그리고 겨울이 되고 날이 추워지면 모든 나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수분을 뿌리 안으로 다 저장시키고 그래서 뿌리 안으로 다 저장을 시키다 보니까 나무잎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수분이 없으니까 나무잎이 단풍이 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바람에 다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람에 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덮어요. 그래서 그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또 마르고 비가 오고 또 마르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어떻게 퇴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고 서로 간에 이것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창 산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서 불러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깊은 대화 가운데서 제게 정말 그 나무가 정말로 오래된 나무가 정말로 굵고 큰데요. 그 나무 껍데기를 보니까 이렇게 딱 껍데기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껍데기가 두들두들하면서 이렇게 그 참나무 껍질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참나무 껍데기 일어나는데요. 새들이요. 참나무 껍데기 두들두들 일어나는 거기를 계속 오르내리면서 뭘 먹느냐. 참나무 껍데기 일어난 그 속에 벌레들. 그 모든 벌레들을 그 새들이 와서 계속 그걸 쪼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는 그것을 통해서 먹이를 얻어서 자기 창자를 채웁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무는 그런 새들이 와서 그 모든 그 벌레들을 잡아주니까 나무는 어때요? 또 나무는 나무대로 새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말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것도 하나님 불필요한 것이 없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 모든 그 자연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더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듯이 그렇게 산꼭대기 그 깊은 산중에도 누군가가 거기 살았다는 것을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 대자연을 바라보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저절로 됐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그런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시한가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시편 104편으로 다시 가는데요.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24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104편에 2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운 저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25절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드릴 때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보는 그 각도에서 느낌이 다 틀릴 거다는 거죠. 그 느낌이 틀릴 때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이 느낌을 그분 앞에 말해드릴 때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이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그분 앞에 말해드릴 때 이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은 어때요? 기쁘시죠.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우리가 얘기책으로 성경책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안에 내포하여 있는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운 저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상호간에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연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 지혜롭다는 거지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사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작은 미물 같은 거 정말로 간단하게 그 아무 그렇게 뭐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그 나무풀 하나도 그걸 봤을 적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봤을 적에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참 지혜롭다.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그 각자가 서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지혜와 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걸 봤을 때 신비하다. 야 이랬는데 지금 그 야가 그를 바라보고 감탄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걸 말해드리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 눈이 덮였던 그 땅에 초봄이 되면은 눈이 솔솔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양지바린 곳에는 벌써 움이 터서 뾰족이 올라가요. 뾰족 올라가요. 그걸 봤을 때 제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올해도 또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서 네가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한참 쪼그리고 앉아서 그들과 같이 대화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얼굴을 살살 이렇게 보면서 너는 나보다도 낫다. 너는 여전히 그 혹독한 그 추위 가운데서도 그 눈 덮인 추위 가운데서도 너는 네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 뜨고 눈이 녹아지니까 너는 또다시 하나님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구나. 뾰족뾰족 올라.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바라봤을 적에 그거 앞에서 그 식물 앞에서 내가 부끄럽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그다음에 인격적인 그 관계에는 서로가 교통하고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봤을 때 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살아계시는 관계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으로서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영 안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인 영을 주신 그 영과의 연합 가운데 그분과 깊은 사랑을 교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운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다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니,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성이 여기서 흘러넘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니 뭐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분인데. 그래서 버들가지도요, 봄에 되면은 어때요? 버드나무 척척 늘어져서 앙상했던 그 버드나무, 제일 먼저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가 벌써 색깔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제일 초봄에. 그러면 그 색깔이 조금 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버드나무에 척척 늘어진 그 버드나무, 실버들나무에 끝터리까지 움이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여잡고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오, 주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그 감탄이 안 옵니까? 그래서 그 끝을 이렇게 봐요. 어떻게 이 꼬투리 끝에까지, 끝에 끝에까지, 뭐 중간중간에 큰 나무, 큰 어떤 그 나무의 잎판이 나는 건 또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고 보세요. 축 늘어져 있으니까 손에 빨리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까지도 몸이 틉니다. 눈이 틉니다. 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부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 그분의 부유가 누구 부유입니까? 아들 되는 게 저도. 상속자인 여러분과 저도 같은 거죠.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그러면서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바다 속에서 그 악어, 얼마나 정말 집채만한 악어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질서불량하게 질서정연하게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생존하고.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그 많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질서 정난하게 다 움직여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오늘 10분 기사와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주님과의 깊은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의 그 관계에서 날마다 그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의 더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눈에 닿는 것마다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하고 그분이 기뻐함으로 우리 또한 기쁜, 그래서 살만 나는
이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